여러분은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항상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조금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예배고 우리가 교회로 모인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우리 신자들에게 예배를 좋아하느냐 하고 묻는다니 이건 세상 싱겁고 어리석은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마치 임영웅 콘서트에 가서 그 콘서트에 온 사람한테 임영웅 노래를 좋아합니까 하고 묻는 거랑 비슷한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 귀한 금요일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말이 오늘 시편 42편 본문의 주제입니다. 나는 예배에 목마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간절하게 헤매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찾아서 예배하러 나옵니다. 이 시가 우리에게 질문을 안겨줍니다. 예배가 그렇게 간절하다고? 참 중요한 걸 알긴 알지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그 목마름으로 이리저리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심정으로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온다고?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나는 그냥 예배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는 큰 감흥이 없기도 합니다. 그냥 드려야 하니까 신자의 의무로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자주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그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시간인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참 얼마나 참 그 신비한 경험을 하고 그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지, 이런 것을 잘 알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예배로 나오는 그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예배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기에 기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시간이기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3절에서 시인은 본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4절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이유에선가 이 시인이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인도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상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하고 함께 예배로 인도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내가 지금 살 수가 없다. 목이 너무 마르고 마음이 상해서 말라간다. 오늘 시편에서 이 시인이 이렇게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예배를 사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언제 다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얼굴로 마주뵐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마련하시고 예배 가운데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 요소들입니다. 구약의 예배 때는 성전과 제사가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먼저 성전을 사용하셨습니다. 성전에 가면은 지성소, 그 가장 안쪽에 성전의 핵심을 이루는 거룩한 것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 지극히 거룩한 그 장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 때 광야를 행차할 때는 행진할 때는 그 성막을 다 이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언약궤만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는 십계명의 두 돌판, 언약의 두 돌판을 보관해 놓는 상자입니다. 그 상자 위에 뚜껑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뚜껑인데 이 뚜껑을 시은좌,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뚜껑 위에 앉아 계시고 그 언약궤는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의 발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막대기를 달아서 등에 짊어지고 가면 마치 왕의 그 왕이 앉아 계신 그 가마를 가마꾼이 어깨에 지고 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전의 지성소에 보관해 놓으면은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왕의 보좌이고 왕궁의 처소입니다. 이 시은좌라고 불리는 그 언약궤 뚜껑의 양쪽 끝에는 두 그룹 천사가 한쪽에 하나씩 두 개가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길쭉한 직육면체의 그 상자였는데 그 위에 있는 그 직사각형의 양쪽 긴 끝에 그룹 천사가 가운데를 향해서 날개를 이렇게 앞으로 뻗으면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왕을 향해 절하는 천사의 두 모습과 같습니다. 그 천사와 천사 사이 그 가운데 부분에 그곳이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허공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신다.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의 그 시은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백성들과 만나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또 이 성전의 마당에서는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핵심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죄 용서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는데 짐승을 대신해서 죽이고 그 짐승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으로써 사람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었다 하는 이 죄 용서의 은혜를 이 제사가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런 성전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용서하여 주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약 성도들이 이 성전과 제사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하십니다. 영광 구름이 성전에 자욱하게 끼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십니다. 죄인이 영광을 직접 보면 죽게 되니까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 구름이 구름 기둥처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곧게 길쭉하게 뻗은 형태로 내려왔는지 아니면 옆으로 넓게 퍼져가지고 이 백성들의 시야를 가렸는지 그거는 정확하게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광 구름이 임재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그 은혜의 보좌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백성들에게 울려 퍼집니다. 구약 성도들이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면서 또는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합니다. 이 영광 구름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의 실체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시고 지금 이 바로 지척에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실제 영으로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 기도를
내 음성을 들어주시고 나의 형편을 알아주신다.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서로 사람끼리 친구끼리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얼굴을 마주 보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사귀는 것이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친밀함이 점점 쌓여가는 이 교제가 구약 성도들의 그 구약의 성전과 제사 예배를 통해서도 같이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십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죄 용서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성전과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고 더욱 분명해지고 또 대체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분명하게 풍성하게 깨달아갑니다. 또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 또 몸으로 체험하면서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지향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배 각 순서에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의 예배에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실체이고 하나님을 얼굴로 배우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우리가 이 복음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고 천지를 창조하시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또는 이렇게 금요 기도의 시간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이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달아가는 것은 창조와 같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창조의 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빛이 있으라 하고 한마디 말씀을 하시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생겼습니다. 그런 똑같은 일이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 또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기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창조로 일으켜 주십니다. 믿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뵙고 믿는 그 믿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초에 믿게 된 것, 또 그리고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더욱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견될 만한 그런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매 주일마다
또는 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직접 대면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새롭게 풍성하게 깨달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신약 시대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뵙는다 하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신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가?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싶다. 그리고 이 감격 가운데 사로잡히고 싶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내가 그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히는 이것,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이것이 신적인 지식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심정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에 나올 때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 보다 넓게는 우리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또 본인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럴 때에도 이 동일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예배가 기쁜 두 번째 이유는 그 예배 가운데 성도들과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 이 성도가 성전으로 예배하러 나갈 때에 혼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 믿음의 성도들과 동행하면서 예배로 나왔습니다. 이 시인은 실제 예배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표제 고라자손이다 했는데 실제로 고라자손이 찬양대원으로 찬송을 인도하고 또 성전의 문지기로서 사람들의 출입을 담당하는, 허락하는 이런 봉사를 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4절에서 성일이다 이렇게 번역된 말은 본래는 축제라는 말입니다. 축제하면서 이 무리와 동행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축제입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입니다. 인생의 여러 고민들과 괴로움들을 해결받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기쁨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게, 이것이 우리에게 축제요, 인생의 큰 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변에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불신자들이 가득합니다. 3절에서 그들은 시인을 조롱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실제로 있다면 너의 이 불행과 고통을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 하나님 어디 있는지 증명해봐라 하면서 악한 행동을 하면서 이 시인에게 불행과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9절에서 이 원수들이 시인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자기를 잔인하게 공격하면서 내 하나님 어디 있냐 계속해서 되묻습니다. 실제 아픔을 주고 공격을 가하면서 어디 하나님 어디 있는지 한번 불러봐라. 실제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맞게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고 교만하게 조롱의 말, 악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시인을 아프게 찌릅니다. 실제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같은 이 악인들의 말이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이 시인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였다는 이 사실이 거의 모든 절에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불안하다, 낙심했다, 마음이 상했다, 눈물을 흘린다, 이런 말들이 매 구절구절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신자들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뭐 경건한 신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삶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드러내는 이런 참 신실한 사람들은 고사하고 좀 주일에 예배 드린다, 교회 나간다 하고 신앙을 표명하는 그런 신자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참 세상에서 너무나도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복음에 적대적이고 교회와 신자들을 조롱하는 문화가 가득합니다. 예전에 그 코로나 시기 때 참 이 교회를 통해서 전염병이 확산된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조롱하고 그 신자들이 제대로 그 예배드리는 것을 탄압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 신자들의 공동체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다. 나와 함께 이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 하는 이 교회의 공동체의 존재, 다른 신자들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또 이 사람들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격려하고 조언해 줄 때에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에게 들립니다. 나에게 실제적인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불안과 낙심을 이길 힘을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말을 통해서 공급받게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이 성도 간의 교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이 성도의 교제가 어떤 것인지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 불신의 세상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어떤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도 큰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예배의 섬김이 됩니다. 나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번 주에도 다시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구나. 이 사실 자체를 확인하면서 이 예배 현장에 함께 동참하는 것 자체가 이 외로움의 불신의 세상 가운데 나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소속감을 가져다 줍니다. 또 낙심하고 불안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실제적인 말을 주고받는 것이 성도 교제의 중요한 면입니다. 가장 중요한 위로가 인간적인 어떤 조언, 격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또 개인적인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늘의 영광, 슬며시 찰나적으로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 그것을 깨달은 바를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해석되고 이해되고 적용된 그 그리스도를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다른 성도들이 들으면서 상대방이 격려를 받게 됩니다. 또 나 스스로도 그 말을 고백하면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복음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나누는 그 말 가운데에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더욱더 흘러넘치게 됩니다. 강단에서만 복음이 선포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성도의 교제의 중요한 면입니다. 또 다른 성도의 교제의 면은 나눔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축제를 함께 하는 그 무리와 한다, 이런 말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에서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같이 듣는 것에 이어서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고기를 제사의 제물로 바쳤을 때 그 화목제로 드린 제물들을 서로가 함께 먹는 날이었습니다. 이런 고기를 먹을 기회가 자주 없었기 때문에 영양 보충에 아주 중요한 날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통해서 교제하는 이 풍성함이 구약의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축제다 하는 말로 지금 이 시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실제로 교회에서 음식을 마련해서 식교제를 하는 것이 예배의 아주 본질적인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서로의 사랑을 헌금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서로에게 흘려보냅니다. 경제적인 공공함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물질적인 고립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이 참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 물질들을 공급받을 때에 이것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큰 은혜를 누리고 격려를 받고 스스로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중요한 동기를 얻게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나눔 헌금을 하는 날입니다. 이제 구제처를 정해서 우리 성도, 교회 내에 있는 성도 또는 교회 밖에 있는 여러 좀 중요한 그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런 성도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만큼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써 이 함께 교회로 세워져가는 이 성도의 교제가 물질적인 측면을 통해서도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 꼭 도움이 필요한 이런 성도들에게 그 물질이 잘 공급되어서 그 사람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다시금 믿음에서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기쁨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기쁨,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풍성하게 깨닫고 위로받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또 예배 가운데 다른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의 교제, 또 실제로 말로 이루어지는 교제, 물질로 이루어지는 교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의 세상 가운데서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주고 함께 인생길을 걸어나가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으로